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꼭 나쁜 것일까? 의심하면 안 되는 건가? 도마의 의심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잘못된 일일까? 믿음과 의심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인가? 믿음은 의심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은 제각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살아온 환경도 달랐고, 나이도 달랐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생각도 달랐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믿음이 달랐습니다. 어떤 제자는 그나마 그래도 믿음이 좀 큰 제자도 있었고, 어떤 제자는 그 중에서도 믿음이 작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표적과 그 기적들을 직접 보고 옆에서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달랐어요. 우리가 아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죠. 그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라는 제자는 또 오늘의 이 사건 때문에 또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한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그의 믿음 또한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겨우 12명밖에 안 되는 그런 제자들이 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인다고 해서 실망할 것 없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꼭 나쁜 것일까? 의심하면 안 되는 건가? 도마의 의심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잘못된 일일까? 믿음과 의심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인가? 믿음은 의심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사실 의심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사람들은 의심을 좋아하지 않아요. 의심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의심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믿지 못해 이상히 여기는 마음이나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의심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의심받으면 억울하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의심을 풀어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의심하는 쪽은 편한가? 그렇지 않지요. 의심은 한번 시작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됩니다. 그리고 점점 커져요. 의심하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자꾸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괴롭고 힘들어져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없애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도 믿지 못한다면, 그래도 의심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모래를 쌓아놓고 거기에 깃발 하나 꽂아놓은 다음에 작은 막대기 하나 꽂아놓은 다음에 우리가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모래를 깎아 나가는 게임 있죠. 그런 놀이 하는 것처럼 의심이라는 그 모래,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계속해서 믿음을 주고 믿음으로 깎아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믿음은 다 사라지고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만 있게 되겠지요. 과연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 정말 없어지게 될까? 그것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함께했던
정신적 지주이고 또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참혹한 사형의 현장을 본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스승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였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불빛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는 않을까 창문을 가리고 소리가 들릴까봐 숨죽여가며 그렇게 작은 소리를 내며 이야기하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자들은 숨이 멎는 것 같았겠지요. 진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제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꿈 같은 믿겨지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제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도마는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다른 구절에서는 디두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그 단어 자체가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이름 또한 도마, 이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인 테오마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요, 쌍둥이라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겠죠. 이름 자체가 쌍둥이니까. 그가 쌍둥이인 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마와 쌍둥이인 다른 형제는 어디 있을까요? 그는 누구일까? 만약 12제자 가운데 그 다른 형제가 도마의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형제인 안드레, 야고보와 형제인 요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 도마의 쌍둥이 형제는 이 12제자 가운데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은 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속에 있는 말을 담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내뱉는 그런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마치 우리가 약간 그런 불같은 성격, 그리고 막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떠올리는데 그 베드로와 좀 닮은 성격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잠깐 도마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이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계시던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이제 위독하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전해주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가지 않고 어쩐 일인지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고 이 일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라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나서면서 말해요.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전혀 맥락에 맞지 않고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지만 이 말 속에서 느껴지는 건 그의 결단, 그의 각오가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자고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 그 베다니를 가면
혹시라도 예수님이 잡히진 않을까, 해를 당하진 않을까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주저하고 머물거릴 때 도마가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갑시다. 예수님이 가신대잖아. 뭘 두려워해. 쫄지 마.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라면서 거침없이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도마가 등장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내가 간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고 너희는 어디로 내가 가는지 알고 있고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바로 손을 딱 들고 말하죠.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속으로 그런 생각했을 수 있죠. 아니 무슨 얘기지?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만 모르는 건가? 괜히 여기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아유 저것도 몰라라고 괜히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니야? 괜히 무식해 보이는 거 아니야? 라면서 서로 주저하고 있을 때 도마가 바로 그냥 질문해 버리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도마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주저하지 않는구나.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구나. 남이 어떻게 자기를 보는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왜 도마는 없었을까?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 곳에 모여 있었지만 도마는 남이 뭐라고 하던 남이 손가락질하던 남이 뭐 욕을 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그냥 집에 있을래 라고 하면서 집에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봤다고 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라고 했을 때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와 잘됐네 좋은 일이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는 주저없이 자기 생각을 말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못 봤으니까 못 믿겠어. 그는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을 그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척하지 않아요. 믿는 척하지 않고 아는 척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심하고 있었어요. 못 봤으니까 못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앞에서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거 어디 갔어요? 예. 띄워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 고백.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여러분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믿으시나요? 분명히 이대로 전부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믿음 없어 보이는 것이 싫어서 괜히 따지기 싫어서 그거 갖고 싸우기 싫어서 논쟁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을 뿐이지 마음 가운데 저게 다 믿어지진 않는데 저게 진짜라고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이상한 것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아직 내가 그것을 다 믿을 정도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직 기회는 있어요. 대신에 믿음을 해결해 보려는, 그 의심을 해결해 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도마처럼 말이에요. 도마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럴 때, 야, 니네 미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죽는 거 보더니 충격받아서 니네 완전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며 죽는 걸 봤는데 그게 말이 돼? 니넨 다 미친 거야. 난 너희하고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난 너희하고 같이 있기 싫어 하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면 그는 끝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그는 그 의심에서 끝났겠지요. 그런데 도마는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의심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직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지만 내 안에 그 의심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경험해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이 아직 굳건해지지 않은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도 못 박힌, 못 자국 난 손을 내미셨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가 그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갖게 된다면 얼마든지 내가 너에게 나를 내어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그 모양이니? 실망한다. 너한테 정말 너무너무 실망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만져봐라. 내가 아직 못 믿겠다면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도마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신 것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31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믿어야 하니까요. 믿어야 생명을 얻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게 한다면 예수님은 지구 끝이라도 그 어디라도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실 거예요. 손을 내미실 것이고 옆구리를 보여주실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으면 좋지요. 안 봤는데도 믿는다면 땡큐죠. 잘 된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도마처럼 말이죠. 주님, 저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못 믿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진짜 그런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 어떡할까요? 그냥 이대로 있을까요? 주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도마가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른 쌍둥이 형제는 어디 있을까? 어쩌면 우리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도마처럼 우리도 어쩌면 의심 많고 예수님이 모든 것 다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주님 앞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도마와 쌍둥이 형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은 그런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신의 입에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의심을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의심해? 왜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의심은 믿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의심이 해결되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지요. 믿음이 있으면 따라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면, 아직 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의심이 자꾸만 스물스물 올라온다면 주님 앞에 이야기하십시오. 주님 도와달라고. 자꾸만 의심이 생긴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시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십시오. 당연히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실 겁니다. 만져보라고. 옆구리를 내밀어 주실 겁니다. 손을 넣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의심을 해결하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